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시편 90편의 말씀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문입니다. 모세의 인생을 우리는 120년이라 그러죠. 그 120년 인생에 언제 이 시편을 기록했을까? 아마도 추정해 보기를 인생의 말년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기 얼마 안 남을 때였을 겁니다. 그 시편의 내용이 그렇죠. 이 시편에서 모세는 그런 고백합니다. 인생을 돌아보면서 몇 가지 깊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나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인생은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 아무리 이 세상에 머물고 싶어도 우리는 떠나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오래 살 수 없고 잠깐이지만 그 잠깐의 삶도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죠. 우리 인생 어떤 삶을 살았든지 수고와 슬픔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모세는 얘기하기를 인생의 날을 계수해야 된다. 계산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지혜롭게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외 없이 인생은 다 죽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첫 번째가 뭐냐?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다. 그 유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죠. 하나님은 영원하시나 우리 인간은 유한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돌아가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이 삶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어떤 삶을 살아야 잘 사는 걸까? 삶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철학적 질문을 했습니다. 그 문제를 찾기 위해서 깊은 산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수련했습니다. 철학자를 찾아가서 삶의 문제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듣질 못했어요. 그리고 그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차를 탔습니다. 요즘에는 기차 탄 지 제가 오래됐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기차 탈 때는 기차를 타면 중간에 그 음식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계시죠. 홍익회에서 다니죠. 그분들이 지나가는데 삶에 대한 깊은 문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사람 지나면서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얘기하기를 삶은 계란이요 그러더래요. 다시 되새겨 들으면 삶은 계란이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깨달음이 왔대요. 그래, 삶은 계란? 계란이라 깨지기 쉬운 거죠. 우리가 계란을 깰 때 호두처럼 망치로 깨나요? 그렇지 않죠. 툭 치면 깨집니다. 날계란은 더 말할 것 없이 금방 깨지죠. 그래서 얼마나 조심스러워. 삶은 계란이란 말은 우리 인생은 유한한 존재고 언제 깨질지 모르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도 철학자의 질문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없었는데 그에게 번뜩거리는 그 소리가 삶은 계란이다. 우리 인생은 유한한 존재,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지지 않은 영원한 존재를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3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은 돌아가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인생은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생은 한 번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인생은 연습하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삶을 사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산다면 헛된 것을 붙잡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한 번 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을까요? 헛된 것 붙잡고 살지 말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인생의 또 다른 문제는 인생은 짧다는 거예요. 인생 길던데요? 10대는 인생이 길어 보이죠. 20대 별로 짧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30, 40, 50줄에 들어서면 속도가 정말로 나이만큼 빠르게 가죠. 우린 그런 말도 알죠. 걷는 것보다는 뛰는 것이 낫고 뛰는 것보다는 날아가는 것이 낫다. 걷는 놈이 뛰는 놈 못 이겨요. 뛰는 놈이 날아가는 놈 못 이깁니다. 그 말은 날아가는 게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생은 날아간대요.
얼마나 빠른지 날아가요. 잡을 수도 없을 정도로 빠른 인생이.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죠. 주의 목전에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주님 목전은 1000년이 어제 같아요. 지나갔어요. 금방 지나갔어요. 또 9절에 말씀하죠.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누가 가는 세월 붙잡고 오는 백발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여기 계신 은퇴하신 많은 분들도 옛날엔 젊은 시절이었는데 어느덧 머리가 하얗게 되고 노년이 되셨어요. 언젠가 어느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유엔 기준에 의하면 기준이 다르대요, 요즘에는. 그래서 제가 귀담아 들었는데 저는 유엔 기준에 의하면 청년입니다. 18살부터 65살까지는 청년이래요. 90대야 노인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 기준으로 만족해야 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날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하지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인생은 빨라요. 그래서 헛된 거 붙잡고 살 시간이 없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의 날을 계산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헛된 거 붙잡지 않고 인생의 날을 잘 계산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처음 목회하면서 있었던 일이 오랫동안 기억이 납니다. 제가 새벽이나 제자반 할 땐 가끔 말씀드렸는데 참 조심스럽기도 한 말이기도 해요. 제가 서울에서 이제 신학대학원 마치고 처음 전임 전도사로 갔던 교회입니다. 소위 말하는 메가처치, 대형 교회인데 교구별로 목사님, 전사님들이 있고 한 1,500명, 2,000명 되는 교인들 한 교구에 그런 분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한 번은 어느 젊은 집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전사님, 아버지가 많이 건강이 안 좋으신데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당연히 교육자가 기도를 부탁하면 가서 해야 마땅하죠. 예,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교적을 컴퓨터로 확인했어요. 그땐 전산화가 그 교회는 아주 빨리 됐던 교회라 1900년대 후반인데도 컴퓨터로 다 전산화 작업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넣고 하니까 어느 교구에 누구 딱 뜨는데 그 성함 옆에 그 아버지 세상 떠날 것 같다는 아버지분 이름 옆에 이런 말이 써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출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출교라는 말은 교회 밖으로 내보냈다는 거예요. 이젠 도저히 희망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손해를 끼치게 되니까 교회에서 출교를 한 거예요. 그걸 보니까 가슴이 떨려요. 내가 지금 이제 처음 목회 초년병인데 거기 가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떨리는 마음을 다듬고 가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상계동에 있는 백병원이었는데 백병원 가서 인사를 나누고 기도했어요. 그 따님 얘기는 이제 3개월 살기가 어려우시대요. 또 그 본인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던 걸 알아요. 3개월.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나오려니까 저를 붙잡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긴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떤 얘기인가 하면 어떤 목사님에 대한 비난이에요. 본인이 섬기던 교회, 그러니까 제가 섬기던 교회죠. 그 교회 목사님에 대한 비난인데 지금 내가 사역하는 그 목사님이 아니라 전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지금 살 날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분이 벌써 교회를 떠난 전 목사님에 대한 비난을 저한테 쏟아내는 거예요. 그 목사님 어떤 그 얘기를 한참 하니까 옆에 있는 딸이 이젠 더 참지 못하고 아버지 이제 좀 그만하세요. 그만 좀 하세요 이제. 근데도 그 아버지는 그만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 경험이라도 있다면 뭘 만류를 하겠지만 그 얘기하는 거 다 듣고 제가 나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3개월 남았죠. 3개월 남았다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그 순간 마지막을 잘 준비하고 정리하고 가야 될 그 순간에 왜 저러고 있을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세월이 꽤 많이 흘렀습니다. 한 20여 년 흘렀어요. 그렇게 비난했던 목사님은요 지금 90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전국의 교회를 다니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많은 분들이 은혜를 끼치는 그런 목사님인데 그분은 세상 떠나셨겠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때때로 그게 제가 비유 가운데 떠올라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도스토예프스키가 28살에 내란 음모로 그가 사형 선고를 받고 러시아가 얼마나 추워요. 50도, 영하 50도가 넘는 그날 형장으로 끌려갑니다. 죽음을 앞두고 시간을 보니까 이제 형 집행까지는 5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5분 동안 생각합니다. 이분은 같이 죽음을 맞으러 온 동료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2분 동안은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고 반성하고 1분 동안은 내가 볼 수 있는 이 세상의 마지막을 다 눈에 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철커덕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는 총알을 장전한 소리. 이제는 몇 초 뒤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순간에 어디선가 말소리가 들려요. 아주 급한 말소리가 들립니다. 따가닥따가닥 말소리가 들리더니 주변이 웅성거리는 거예요. 보니까 왕의 사면장이 도착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그 죽음의 순간 몇 초 전에 사면을 받고 죽음에서 노임받게 됐어요.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썼던 책이 죄와 벌이라는 책이에요. 인생을 다시 보게 됐어요. 여러분 세월 빠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야 후회 없는 삶이 되기 위해서 목적이 분명해야 되죠. 영원한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 헛발질하지 않는 올바로 주님 바라보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모세 고백입니다. 인생에 대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70이에요. 강건해도 80. 그런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대요. 아무리 우리가 오래 산다 할지라도 요즘에 우리가 7, 80 훨씬 넘죠. 90, 100 아마도 이제 100 넘는 분들이 많아지실 거예요. 90은 다 많이 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 인생을 돌아보면 자랑할 게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가만히 생각하면 오래 살면 수고와 슬픔들이 쌓이잖아요. 기쁜 일도 있지만 어떤 때는 자식을 먼저 보내는 슬픔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들 떠내보내는 슬픔도 있고요. 그래서 언젠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세 많이 사시면서 자식을 보내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하면서 참 힘겨운 삶을 사시겠구나. 근데 그 인생도 얼마나 빨리 가는지 날아간다고 말씀합니다. 모세같이 훌륭한 사람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후회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고, 내가 자랑할 것이라고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에 여러분 정말로 가치 있는 것, 아름다운 것, 귀한 것,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것 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서울에 원자력 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암 환자들이 많이 치료받는데 그 원자력 병원의 의사분인데 아마도 이분이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이분이 쓴 글을 오래전에 봤습니다. 그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 병원에는 많이 살아야 2개월, 6개월, 1년밖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모여서 화투를 치고 어쩌다 돈을 따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오늘 5,000원 땄다고, 오늘 10,000원 땄다고 기뻐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 왠지 서글퍼집니다 하는 그런 글이에요.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우리 인생하고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2개월, 6개월 아니지만 모르죠. 근데 우리 인생이 20년, 60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살죠.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뭘 좀 땄다고, 벌었다고 그것으로 기뻐할 때 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한다면 그런 건 아무 가치 없는 거죠.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지 않으면 헛된 것이죠.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요?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많은 권세와 명예를 얻고 사는 것입니까? 심지어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사는 것이고 물질을 얻는 것입니까? 그것까지도 헛됩니다. 왜냐하면 흔들리는 것을 붙잡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세상에서 영원한 것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흔들리는 것 붙잡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세상에 염려와 근심이 끝나지를 않는가 하면 영원한 것보다 흔들리는 걸 붙잡기 때문에 염려가 끝나지 않아요. 농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 들었어요. 거의 교인들이 다 농사를 짓는데 어떤 분께서는 참 염려가 많으시대요. 그래서 뭐 농사가 잘 안 된다고 염려하고 사료값이 올랐다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뭐 당연히 그 마음이 이해가 되죠. 근데 좀 심하대요. 한번 농사가 잘 돼가지고 이제 이분이 염려를 좀 덜었겠다 생각해서 가서 농사 잘 되셨네요. 이번에 농사 잘 됐다 그러시더래요. 그런데 농사는 잘 됐는데 걱정이랍니다. 뭘 걱정이냐 그랬더니 농사 잘 됐는데 뭘 걱정해요 그랬더니 작년에는 농사를 졌는데 돼지 감자 농사를 졌는데 썩은 돼지 감자가 많아서 돼지 먹일 게 있었는데 요번엔 농사가 잘 돼가 돼지 먹일 감자가 없더래. 그걸 들으니까 그러면 썩은 감자가 많아져야 되겠구만 이 집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된 것도 감사보단 원망이 생겨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존재와 관계를 맺는 방식이 염려라고. 어렵게 얘기했죠. 인간이 자신의 존재와 관계 맺는 것이 염려래.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게 뭐냐? 염려래요. 그 말은 우리 인생은 염려가 없는 인생이 없다. 모든 인생은 살아있는 존재는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염려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아니요. 믿음의 사람은 염려 많은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도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면 염려를 벗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흔들리는 것 바라보지 않고 흔들림 없는 영원하신 주님 바라보아 주님의 뜻 안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건 다 정해져 있는데 그 뒤에 심판이 있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잘 준비해야 돼. 계산하면서 인생을 준비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천국 생활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고 힘들고 분주해도 천국 생활 준비하는 거 놓치면 안 되죠. 코로나19를 만나면서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걱정하는데 젊은 분들이 많이 교회를 떠났대요. 뭐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겠네. 뭐 교회 안 가도 되겠네. 큰일 난 거예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가야지.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뭐 교회 안 가도 되는데 뭐 먹고 살만한데 큰일 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영원한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데 천국 가는 준비 하나도 안 하고 만족하고 있어요. 정말 가슴을 칠 일이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통곡해야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자기 이름을 높이며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 짓기를 준비하고 성전 졌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겐 아무것도 하지 말고 돕지도 말고 그저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교회를 져야 돼. 교회를 졌어요. 아름다운 교회를 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왕의 이름으로 교회 성전을 졌어요. 그 이름으로 성전 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아주 흐뭇하게 잠자리에 들어섰는데 밤에 꿈을 꿨는데 주님이 나타나더니 그 예배당의 이름, 자기 이름을 져서 예배당 졌는데 자기 이름을 싹싹 지우더래. 그리고 며칠 뒤에 꿈을 꿨는데 또 나타나서 예배당 이름을 싹싹 지우더라. 그 세 번째 또 꿈을 꿨는데 똑같은 꿈인데 이름을 싹싹 지우더니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이름을 갖다 넣더라는. 이상하다. 눈 뜨자마자 전혀 생소한 이름, 자기 이름을 지우고 쓴 그 이름을 메모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인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 여러 사람이 나왔겠죠. 그 가운데 가장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왕이 부르니 벌벌 떨면서 임금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섰어요. 임금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이번에 성전 지을 때 어떤 일을 했는가? 그 대답합니다. 아니 임금님, 저는 성전 짓는데 뭐 할 만한 능력도 안 돼서 할 수 없었지만 하려고 해도 임금님께서 아무도 그 성전 짓는데 뭐 하지 말라 그래서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뭘 했냐고 물으시니 내가 한다 그런다면 그 자재를 실어 나르는 말들에게 물을 주고 사료를 조금 먹였을 뿐입니다. 제가 한 것이라고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왕은 통회하고 자복했대요.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성전 지은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책망거리고 이 사람의 이름 없는 이런 섬김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여러분, 내가 오늘 부족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다운 손길을 내미시는, 그래서 가장 복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자인 토니 캄폴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 죽을 때 자기가 못다 이룬 업적 때문에 후회하며 죽지 않는다. 단지 바르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하며 죽는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많은 임종을 받다 그러면서 죽음 앞에서 돈을 좀 더 벌었어야 되는데, 조금 더 출세해야 되는데 라고 후회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좀 더 바르게 살 걸, 좀 더 사랑하며 살 걸, 좀 더 가치 있게 살 걸, 그렇게 외치며 죽은 사람은 많이 봤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런 일들을 생각하며 우리 인생의 날을 계산하며 오늘부터 그런 삶을 사시는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1920년대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도둑이 있어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도 대도 조세형이 있었잖아요. 도둑이 훌륭한 거 아니지만 이 사람은 저명한 사람들의 집에 가서 도둑질했어요. 그래서 유명했던 사람, 아더 벨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다가 그 집에 경비에게 총을 맞아가지고 3발을 맞았어요. 죽진 않았는데 3발 맞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8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서 그는 깊이 삶을 뉘우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고서 나와서는 작은 도시에 가서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의 미담이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언론사를 통해서 알려지게 됐어요. 기자들이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기자들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아더벨이, 당신은 옛날에 강도질하고 도둑질할 때 어떤 사람의 것을 가장 많이 훔쳤습니까? 궁금한 얘기 아니에요. 이 대도, 강도가 가장 어떤 집에서 많은 걸 훔쳤냐? 그때 지체하지 않고 아더베리가 얘기했어요. 예, 저는 아더베리의 인생을 훔쳤습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훔쳤어요. 나는 어떤 부자의 재물을 훔친 것보다 가장 내 인생을 좀먹었던 인생입니다. 나에게 있던 능력, 나에게 있던 소명, 나에게 있던 삶의 시간들 다 잃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도둑은 나였습니다. 인생의 헛된 삶의 가장 피해자는 자신이에요. 여러분 오늘 어떤 삶을 사시는지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좀 먹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요? 헛된 것을 내려놓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이에요. 인생이 70이라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보다 더 살 수도 덜 살 수도 있어요. 인생의 연조가 얼마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 사는가 하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많은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가 창고를 더 짓고 이런 말 하지요. 내 영혼아 배부르게 먹고 편히 쉬며 즐겨라. 창고에 먹을 것이 얼마든지 있다. 이제 내 인생은 먹고 살고 노는 것뿐이다 얘기하죠. 자기 영혼에 대해서 떵떵거리며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를 찾아와 말씀하죠.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저녁에 내 생명을 데려가면 그 모든 것이 네 것이냐? 어리석은 자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어요. 잠깐 있다 갑니다.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심고 열매를 거두시고 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